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네, 1월 7일 여호수아 묵상 본문은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군 사령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를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성을 함락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본문 기억나시죠?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국가의 3요소를 배웠어요.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토, 국민, 주권이 있는데 이제 국민은 준비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이제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영토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훈련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드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고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15절에 보시면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럼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군사령관의 모습을 보세요.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질문하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이 모든 정황들은 뭘 이해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이제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군사령관 앞에 여호수아가 바로 납작 엎드려서 절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는가가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군대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 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 성과 속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곳,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 또한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군대 사령관에게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께만 순종하고자 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중심에 두고 나팔을 분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행진을 이어가라. 특별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총 13바퀴를 여리고 성을 너희가 돌기만 해라. 일주일 동안 어떤 전쟁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7일 동안 이 일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6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여리고가 이제 항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것은 곧 무엇을 보신다는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시간인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정말로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가장 중요한 주권에 대한 자격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께만 주권을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곧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군사령관에 물었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러나 군사령관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곧 여러분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영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